복음의 뿌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라는 의미에는 굳이 나눠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런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어떤 복음의 실체가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받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전했던 복음, 그 원형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뿌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복음이 최초에 전해졌던 그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 선포됐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던, 바울이 증거했던, 전했던 그 복음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올바로 인식을 해보자. 이제 이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로, 복음의 근원, 원형의 복음, 최초에 선포됐던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1절부터 읽어 봤듯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발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러분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초반부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을 내가 받았다, 내가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 복음 가운데 서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리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이 초대교회의 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어느 일부분조차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고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의 지혜로 세상적인 어떤 학문의 깊이로 여러 가지 사회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내 사상 속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어떤 종교 체계를, 종교적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의 특징은요, 받는 것이다. 먼저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그 복음을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리고 그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뿌리, 복음의 원형의 모습을 알려면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어떤 것인 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복음의 뿌리구나, 복음이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걸 지금 내가 받은 복음이 이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와 성경이 쓰여졌던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000년 전에 쓰여진 2000년 전 그런 문서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여러분 사실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아직 이 고린도전서 이때에 완벽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경 66권이 완전히 다 완성된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사도 바울 이후 예수님 이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조금씩 이 다듬어지고 정립되어진 그런 신학을 바탕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알고 듣고 확인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때랑 달랐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음은요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요 이렇게 몇 마디로 몇 줄로 딱 정립을 해놨는데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때 당시 복음의 형제들이 생명을 다하고 붙들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붙들었던 그 단순했던 복음의 초창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원형적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올 것이다, 성경대로 약속한 그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2000년 전에도요, 구약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복음이었다면요, 오늘날도요 복음의 뿌리는 바로 성경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강조했지만 앞으로 수없이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뿌리로 돌아갈 때 돌아가야 될 그 복음의 뿌리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요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정말 성경을 너무 사랑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복음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 중심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의 뿌리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날마다 읽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뿌리로 갔더니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복음의 주인은요, 복음의 주체는요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가 오늘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9절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이단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이다, 내가 저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옥에 가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잡아 죽이러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조금 선한 모습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셨겠지,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왜요?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그렇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속안에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요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절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신 것, 나 같은 자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의 뿌리를 바라볼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은,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돼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그만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만한 인간의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가 인간이 복음의 이 뿌리를 자꾸 붙들지 못하고 복음의 근본에서 자꾸 주변부로 이렇게 밀려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복음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인간이 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확실한 복음의 의식이 희미해질 때 자꾸 예수님은 사라져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이 복음의 핵심 사건인데, 자꾸 이 복음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자꾸 인간이, 교회가 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선한 일들을 자꾸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을 자꾸 인식하는 그런 오해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귀한데,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참 귀한데, 그러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은,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의 처음과 끝, 이 원형, 원초적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의 핵심을 보니까 시작은 성경대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끝을 어떻게 맺냐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이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 주는 그 충만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복음의 핵심에 그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시고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면 4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냐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57절,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그리고 장사까지 지냈단 말이에요. 무덤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시신을 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내용까지가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이 27장에서 끝납니까? 십자가 죽음에서 끝납니까? 28장으로 넘어갑니까? 28장 한 장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8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다음에요, 28장 16절부터 마태복음 이렇게 계속 말씀은 이어집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기독교의 핵심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만 와도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나타나는 이 죽으심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장으로 가는데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렇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죠? 이게 다 복음서와 이 고린도전서 내용이 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여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복음의 뿌리, 그 복음의 원래의 모양을 찾아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모양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이 종교적인 상황을 보잖아요. 그럼 처참합니다. 왜냐면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요, 400년 가까이, 40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예전처럼 보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돼서 정치적, 사회적으로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으로 식민지가 돼요. 그리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 제가 한번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대제사장들은요, 성직을 사느라 지불한 금액을 회수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직위를 이용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성전 금고에 있던 엄청난 재물에 손을 대고요, 크게 돈이 되는 자리에는 가족과 지인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물품을 팔아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이 영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당시 일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로마 병사의 폭력과 억압과 너무도 무거운 세금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부당한 대우,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이제 글들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2세기의 켈수스라는 사람이요, 기독교를 비판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2세기의 켈수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멍청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둔한 사람, 노예와 여자와 어린아이만 골라서 자기네 종교에 끌어들였다. 이게 켈수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쓴 글이에요. 2세기 글. 그런데 켈수스는 이렇게 또 계속 말합니다. 기독교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양털이나 깎고 가죽이나 손질하던 천한 노동자 출신이고 까막 눈에 글을 몰랐다 이 말이죠. 학문이 없었다는 말이죠. 촌뜨기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보면요, 온갖 이교 사상과 이교들이,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성경을 보면 뭐 여기저기서 우리가 모든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이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와 담대함과 안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에요,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의미가요, 이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또 닉 페이지라는 분이 쓴 바보들의 나라라는 이 단행본을 읽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했다. 부활은 지축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다. 부활은 희망을 준다. 로마 제국에서 죽음은 최종 수단이었다. 로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조성해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노예들을 복종시켰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다면 권력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최종 수단이 먹히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여러분, 오늘날은요, 2000년과는 사뭇 좀 달라요. 민주주의가 많이 만연되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이 보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의학과 약품들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래서 뭐 죽을 병이 걸려도 그래도 자연스럽게 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수술을 받고 좋은 약물을 먹으면 병이 낫고 암이 낫고 삶이 연장되고 그런 소망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2000년 전처럼 병사들에 의해서, 사회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폭력이나 억압이나 뭐 질병이나 가난이나 배고픔, 이런 부당한 대우 취급을 굉장히 덜 받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늘날에도 이런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것 속에서 처절한 삶의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은요, 뭐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는 거를 죽이는 걸 통치 수단으로 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이 켈수스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멍청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둔한 사람들, 노예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이 사회적 약자들, 소망이 없었던 자들, 쉽게 무너졌던 자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 너무 무기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그 죽음을 앞세워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죽음이라는 개념하고 2000년 전 이 분들이 느꼈던 이 죽음이라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때요? 죽었던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소망이 없네, 끝났네,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처음과 끝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 절망된 사회, 이 절망의 시기를 살아갔던 2000년 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빛이요, 생명이요, 삶의 이 이유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내 희망이요, 소망이요, 감동이요, 기쁨이요, 환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뿌리라면, 복음은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면,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오늘날과 여러분도 그 복음의 뿌리로 갔을 때
이 기쁨을 마주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이 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 그 암울했던 시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영적 힘과 삶의 이 생기를 부여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기쁨과 희망과 감격과 감사와 복음 안에서의 담대함과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당연히 받아 누릴 이 소망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원수 사단이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영혼 구원, 그냥 그저 너 하나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눈물 지으면서 한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이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의 핵심을 앗아갑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빼앗아갑니다. 복음이 주는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기쁨을 만났습니까?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이 기쁨 가운데,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어때요? 복음의 마지막까지를 다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 희망과 기쁨과 생명력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는 이 약속까지 복음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고 때로는 좌절이고 때로는 낭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주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감격과 감동으로, 복음이 주는 생명력으로, 예수님이 주는 영적 힘으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생기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기쁨을 남김없이 우리가 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